저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마다 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2024년 1월 1일이 2023년 12월 32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해가 뜨죠. 똑같은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해넘이를 보려고 하고 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막 동쪽으로, 강릉으로, 동해안으로 다 간대요. 바보들, 요 끝에 보면 다 보이는데 동쪽만 가고 여기 지금 우리 시도동사 하는 사람 다 알거든요. 여기 요 끝에 방파제 끝에서 보면 해 뜨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100만 명이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가 더 이쁠까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지는 해가 더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그래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그래요. 살면서 참 오래 보람됐다, 정말 오래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올 한 해도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 왜 자꾸 살면 살수록 무언가 인격이 좀 더 성숙해지는지, 아니면 무언가 삶에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또 한 해가 나도 모르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지. 그래도 뭐 올해는 대통령 은혜로 한 살 더 안 먹고 그대로 뭐 어쨌든 뭐 지나간 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꾸 후회가 쌓이거든요. 후회가 쌓여요. 후회가 쌓이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교회 시간을 다시 시작하고 어쩌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해가 지고 똑같은 해가 뜨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해 첫 시작을 무언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전과의 삶에 대한 단절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12시에 이 밤에 이곳에 와서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시끄럽게 많죠? 시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삼손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다시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삼손 다 알죠? 삼손은 가장 비극적인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그의 말로는 두 눈이 다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결국 큰 그 극장 같은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묻혀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첫 시작을 보면 삼손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의 삶이 자기 자리에서 목적에서 떠났을 때부터 그 비극이 시작이 됐었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실이라는 말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이에요. 인신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는 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들었습니다.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운명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요. TV 보다가 가끔씩 이렇게 연예인들 결혼 생활 보는데 참 장가 잘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효리 신랑입니다. 이효리 신랑. 제가 이효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효리가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최고 하여간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시집갈 때 보니까 저보다 조금 못생긴 남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이렇게 호신해서. 그래서 사람들 이제 뭐 이상순이라고 하는 그냥 기타 치는 친구인데 뭐 어떻게 매력이 있을까 뭐 하다가 보는데 그냥 어떤 프로에서 이효리 씨가 이제 자기 신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자를 이제 제주도 애월이라고 하는 곳에 제주도에 사는데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개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목공해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자 만들면 나무 만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목공해 보면 알겠지만 나무로 뭐 만들 때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게 사포질이거든요. 사포질을 많이 하고 기름칠을 계속 하고 그게 이제 그 결정하는데 그 남편 이상수 씨가 계속 사포질을 다 하는데 정성껏 하는데 옆에 위에 다 하는데 이제 의자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건 다 거친 면인데 거기도 계속 하루 종일 문지르더래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아니 오빠 그걸 아무도 안 보는 데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문질러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이상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그 말이 자기한테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대요. 누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게 참 중요하더래요. 그러니까 일평생 어린 나이에 데뷔해가지고 평생 대중들에게 노출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 이번 주도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남편도 연예인인데 남들이 어떻게 보고 이런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의자 밑에까지 이렇게 4% 닦는 이런 자기 자신이 참 대견스럽게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는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저한테 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여러분 이제 아시죠? 목사들은 11계명이 있어요. 평신도들은 10계명까지 있지만 신학교에서 11계명 가르치거든요. 목사들은 더 중요하니까 더 잘 지키니까. 11계명을 어기면 목회를 못해요. 10계명 어기도 목회할 수 있는데 11계명이 뭔가 하면 목사들한테 있어서 11계명은 들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어겨도 안 들키면 목회할 수 있는데 뭐라도 들키면 이제 목회를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들키면 설교도 할 수 있고 안 들키면 거룩하게 살 수도 있으며 안 들키면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들키면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에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소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삼손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도 망가지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것도 망가져요. 나사 하나가 여러분 다른 곳에 꽂혀 있으면 그 나사도 망가지지만 그 나사가 꽂혀 있는 주변도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자 있어야 될 자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죄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짓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원래 의미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 옆에 있어야겠죠. 아내는 남편 옆이 자신의 자리인 것이죠. 부모는, 선생은, 자녀는, 제자는, 성도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본인도 망가지지만 그 주변이 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신의 소명을 망각한 채 그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당나귀 특별로 1000명을 다 물리치고 사자를 만나도 다 찢어서 죽일 만큼 힘이 센 것인데, 여러분, 삼손은 원래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근육과 조직과 세포 속에 타고난 것이 아니라 큰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읽었을 때는 사사기 삼손이 힘 세다 배울 수 있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마다 아니면 큰 게 막 물리칠 때마다 꼭 그 앞구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사. 한번 볼까요? 14장 6절과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왜냐하면 갑자기 힘이 필요한 일이 지금 발생해서 그래요. 15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그럼 삼손의 힘은 내재된 힘이 아니라 임재의 힘이에요. 임재의 힘. 여러분, 이게 삼손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설교를 하는 거나 찬양을 할 때 이런 사역자만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어져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임재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여러분 오랫동안 벌써 작년이죠. 2023년 작년 1년 동안 여러분 삶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들은 하나님 아니라도 그냥 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아이고 네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대부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지난 한번?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은 하나님이 없어도 다 설명되는 일은 그냥,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신앙은 종교의 영역, 그냥 마음의 평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요, 내재된 힘이 아니라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능력.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많았지만 노예였잖아요. 무기도 없었고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특별히 여리고 같은 경우는요, 벌써 이때는 청동기였는데 철기 문화를 쓰고 있는 문화였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노예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여호와의 임재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떨었어요. 그것 때문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들의 신, 그 여호와의 신, 전쟁의 신 여호와의 신이, 저들의 신이 우리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것에 압도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모으고 많이 노력하고 무언가 내재된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능력인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이걸 알면 삼손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이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길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으로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 사람 보면 나실인이라고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TV에 보면 정통 유대교인들이 까만 모자 쓰고 긴 머리만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유대인을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나시린들은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어느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 가도 저 사람 유대인이고 저 사람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다, 이런 존재. 그러면 이런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갔을 때, 지금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게 보면 그냥 매춘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나시린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로만 칼라 목사복을, 목사 그 옷을 입고 아니면 신부복을 입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사창가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임이 대놓고 머리가 깎았는데 진사갈비 가가지고 원 없이 먹고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조용한 곳에 어디 작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몰래 먹든지 이렇게 하지, 뭐 대놓고 이렇게. 저는 진사갈비 참 자주 가는데 한 번도 선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못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금 삼손은요, 머리가 전 존재가 신부님처럼 선임처럼 그런 성직자처럼 그런 존재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복장을 하고 그렇게 외명을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홍등가로 매운 걸로 계속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진짜 타락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든지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거다 이거. 그리고 나 머리 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이 이렇게 타락할 정도로 정욕이 강하게 음란마귀가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힘이 조금씩 빠지거나 무슨 변화가 있었다면 삼손이 이러지 않았죠.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간음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 선을 넘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선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늘에서 벼락도 안 떨어지고 힘도 안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우리의 선들이 길어지고 낮아지고 천박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선을 넘을 때마다 막 힘드니까요.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듯이 토하고 삼키고 토하고 삼키듯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정죄하는 이 반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회개는 죄를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서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은 트지 않은 채 그냥 내 삶에 묻어있는 이 죄만 지우고 싶은 마음만 계속 드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 속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의 능력이 완전히 나를 떠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주의 영이 나를 떠났음에도 주의 능력이 완전히 떠났음에도 나는 그것조차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극의 첫 번째 징후는 뭔가 하면 영적 감각 기관의 퇴행이에요. 인간은요 지독하게 통증을 못 견뎌요. 때리면 아파요. 조금만 추우면 시리고요. 불편하면 못 견뎌요. 누가 눈을 한번 흘기면 밤에 못 잔다니까요.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날 일주일은 밥이 안 넘어가요. 인간은 그래요. 감각기관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혼의 기관이 살아나요. 그러면 영혼의 기관이 우리가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비극에 빠지고 반복적인 죄에 빠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영적 감각이 퇴행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줄도 모르고 전과 같이 내가 힘을 떨치려고 막 했는데 힘이 몇 번 들리다가 한번 삼손이 비밀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짓말로 몇 개 얘기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활로 그 화살로 줄로 묶어라, 밧줄로 묶어라 해봤는데 그때마다 다 끊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잘 때 밀리고 나서 꽁꽁 묶고 났는데 블레셋 군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쩌면 2024년 1월 1일 맞이하고 있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6만 개의 교회에서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아서 다 가나안 교회 이단 다 떠나가지고 이제 한 뭐 600만 명 심지어 500만 명 남았다 그래요. 20년 전에 1000만 명이라 그러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냉철하게 봐야 돼요. 냉철하게 봐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의 자리를 떠나 자기 자리를 떠나 무너지고 깨어진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이게 가장 큰 비극이지요. 그 비극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블레셋 사람 처음부터 자신의 원수니까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묶어서 조롱거리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그 매음굴에서 들어갈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옆방에 숨어 있었어요. 죄에 빠질 때마다. 사사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주의 영만 떠나면, 힘만 잃어버리면 바로 그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뽑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그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거를 모르고 살죠. 근데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가 믿음대로 하지 않고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관계들 속에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해요.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쪽에 주의 집중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욕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욕구대로. 결국 삼손은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있어요. 냉철하게 보면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무언가 소명의 살기를 살려고 했던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타락한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세속적으로, 더 육적으로, 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삶에 놓여 있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영적인 모든 감각기관은 퇴행되어서 사단의 공격조차 알지 못한 채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인 처럼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 현실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비참한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였는데
사사기 16장 전체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한 구절 오늘 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은 그 23절과 연결했을 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22절 그냥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해놓고 23절부터 뭔가 하면 이제 삼손이 조롱당하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내가 이놈들과 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고 힘을 젖혀서 죽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22절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갑자기 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게 밀리자마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다시 살아가는데 이 구절이 필요 없는 구절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깔아놓은 복선이에요. 우리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있는 삼손도 모르고 머리카락을 자른 들릴라도 모르고 벌레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뭐 하는가 하면 삼손이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다시 자라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마지막에 힘을 다 잃었고 두 눈 뽑히고 막 조롱당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나로 한 번만 나로 이거 힘을 떨치고 저놈들과 함께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죽기 전에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늘 일관돼요. 마지막 간절한 피 맺힌 기도 때문에 든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밀리자 말자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그때 자라게 하셨어요. 왜? 지금 삼손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여전히 지금 그냥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 힘이 안 나오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도 회개한 적이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기 이전부터 삼손의 회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삼손이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카락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반지가 무슨 반지의 제왕 무슨 마법 반지가 아니라 반지가 언약을 상징하듯이 긴 머리카락은 한 번도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은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언약, 그 결혼의 관계를 삼손이 스스로 자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삼손이 스스로 잘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삼손이 스스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언약을 스스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 이후의 삶을, 회복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은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진짜 한 20분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진심으로 막 뉘우치고 그냥 가슴을 치며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가슴을 치고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오늘 토한 것을 내일 또 삼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다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 대한 처절한 통렬한 후회와 뉘우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다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어요. 삼손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쾌락 속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 이후의 삶을, 회복 이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세운께 주신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깊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깊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이 너무 천박하게 낮아졌어요. 너무 천박하게 낮아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옆집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게 아무 의미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2023년 그냥 내 삶에 무언가 좀 후회되고 아쉽고 지나간 삶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면 이를 갈림 속에서 후회와 항변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날마다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통렬한 우리의 회개와 반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